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 헌금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아주 똑똑하게도 뭐라고 했대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물었답니다. 교회 내에 청소하고 잔디 깎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닙니다. 라고 했답니다. 목사님은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복음을 배운 것 같아서 기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두 가지로 물었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죽어야 가지. 근데 이 예화가 더블 미닝인 거 아시지요? 죽어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믿음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닌가요? 틀린가요? 맞죠? 맞아요.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우리 이웃이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왜? 내가 죽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 중심의 삶의 영성을 통해서 다시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이 영성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바로 서 계시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영성이 나타나게 된다. 삼위일체가 하나이듯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영성도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영성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려면 나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는요, 변화되지 않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이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Not a Fan입니다. 이 책 꼭 구입하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 팬의 모습으로 서 있던 신앙의 자세에서 정말 제자의 참된 제자로 가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리겠는데 이 목차를 봐도 참 가슴이 뜨거워요. 가장 행복한 부르심은요,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부르심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복음 중에서 따르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가장 복음 외에서 고통스러운 우리가 부르심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더 귀한 건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와서 죽어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선한 역사도 드러나지 않는다. 사실은 진부하고 가장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책들이 미국 신앙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까지 소개되었습니까? 복음은 항상 이 진리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뼛속 깊이까지 뭐가 새겨져 있죠? 우리의 죄의 본성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반역한 이후에 나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었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있는 한 나는 필연적으로 죄를 가져와. 나는 필연적으로 죄를 가져와. 그래서 내가 있는 한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인생에 정말 참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권위를 여전히 내가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권위주의를 많이 배격한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권위주의는 없어요. 신앙에서 우리가 더 부러워야 될 건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성경의 권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권위를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권위가 되시면 하나님 말씀 참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익혀진다면 나는 당연히 죽어가게 우리의 이 뿌리 깊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용서하셔야만 했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이웃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영성이 과연 내가 죽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단어, 타인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나보다는 못한 2차적인 관심사라는 것이 아닙니까? 나와 이웃을 비교하고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 항상 이웃과 타인은 나보다는 못한 거죠. 먼저 내가 살아야지 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이라는 단어가 쓴 한글어더라고요. 동사도 있어요. 이웃하다. 근데 이웃하다라는 의미가 뭐죠? 나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나는 아닌데 나와 연결된 존재. 그러니까 아주 가깝지만 사실은 나는 아니다. 이미 내가 다른 사람을 이웃, 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절대로 이웃, 타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머리는 우리가 배워온 교육은 가르침 받는 나와 같은 대접과 관심을 내 이웃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우리로 만들어졌다. 우리로 살게 되었다. 자, 창세기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물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2장 1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독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를 둔다고요? 돕는 배필, 서로 돕고 살아요. 근데 서로 돕는 이 말씀이 과연 타인과 나의 관계인가? 창세기 2장 23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아담이 가로되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입니다. 너는 또 다른 나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씀, 이건 결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한 몸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우리라는 존재로 더 나아가 공동체라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사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만들어 놓은 가장 선한 모습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 이웃과 함께 그를 나 또 다른 나로 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이상적인 삶은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삶은 타인과 함께 그를 나처럼 여기며 사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가 나타날 때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이 무슨 일입니까? 나면서 안진병에 대한 기적이 아니에요. 사도에게 유전을 보면 공동체로 모여 살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그런 삶의 기적이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어 살았던 그 일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인의 살인 사건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인류 최초의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자,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창세기 4장 9절. 제가 읽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마지막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보자고 하면 내가 내 아우의 시다바니입니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을 항상 깔고 살지 않나요?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겸손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지막에 도달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장애물의 대사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의 시다바니입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죽지 여전히 않았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사랑과 헌신과 겸손은 여전히 죄인된 인간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걸 타고 넘어 그걸 극복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삶이 될 때 이거 정말 이 목소리 나처럼 이루는 삶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던진 이 관문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내가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을 수고를 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 들였다는 것은 일부러 마음과 물질을 들였다는 것.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남녀간간의 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이유들과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냥 나를 사랑하듯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물질과 관심을 좀 더 드려서 일부러 사랑하는 결국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가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중심에 설 수도 없고 따라서 이웃은 여전히 이웃이다. 이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 가르치는 이웃사랑은 이웃이 여전히 이웃으로 남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이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나와 함께 해야 돼요.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함께 살아가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내가 죽지 않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짧아요. 길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내신 말씀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다 인용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명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 합니다.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이 아래 본문의 첫 머리끈이죠. 들으라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단순히 듣는다라는 말보다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을 거룩히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쉐마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쉐마의 기도문을, 이 5절과 4절 5절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문을 삼아서 기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머리나 어깨에 말씀 상자 붙이는 거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해서 상자를 몸에 붙이려고 했는데 참 어리석으시죠? 근데 그 상자 안에 들어간 말씀 부분의 대부분이 이 쉐마 구조예요. 그만큼 이 구조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자,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요. 18장부터 끝까지 거룩하게 사는 성결법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결국 이 본문의 19장 18절의 말씀은 18장부터 끝까지의 레위기의 초점이 무엇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나?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의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 계명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사귀봤는데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뭐라고 질문하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질문이죠. 자,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답을 두 가지로 주고 있어요. 첫째 되는 계명 하나만 답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실까? 두 가지로 대답하세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 자, 하나를 대답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대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개의 계명이 하나의 큰 계명으로 가장 잘 지켜져야 되고 가장 귀한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진훈한 이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 이 첫 번째 계명을 무엇인지라고 물어볼 때 내 머릿속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쉐마 이 본문만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쉐마 본문 외에 레위기의 본문을 갖다 붙이셨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가지가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결코 하나님 중심의 삶도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쉐마의 말씀을 순종하여 제사 드리고 금식하기를 기뻐하며 율법을 순종하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보이지만 살펴보면 너희는 고리인자로 이웃의 재산을 수탈하였고 타인을 종으로 삼아 풀어주지 아니하였고 가난하고 헐벗건 자에게 자비를 푼 적이 없었으며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핍박하기를 지으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었다. 그래서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삶, 그래서 이웃을 자기의 몸같이 여길 수 없는 그런 삶이다.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짖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바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이웃과 하나 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을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다섯째부터 여덟 번째 계명이 뭡니까? 사람 사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열기의 계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리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레위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 법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18절부터 그 이후까지는 이웃을 귀하게, 이웃과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웃을 거룩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말하는 첫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지나치고 레위인이 지나쳤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요. 사실 지방에 살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순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다친 자, 피 흘린 자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이웃을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냥 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그대로 받았고 자기의 갈 길이 바쁘고 자기 물질도 아까워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였다.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말하는 초점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웃과 함께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세상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되면 복음은 도덕이고 윤리가 됩니다. 복음이 도덕과 윤리보다도 더 한층 뛰어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당연한 열매로 나타나는 삶이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웃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웃은 또 다른 나 할렐루야. 이웃은 누구라고요? 또 다른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정도의 그 디그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는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요.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지체 개념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건물 지어가는 모습으로 기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벽돌과 같은 존재가 우리이고, 그래서 그 벽돌이 각자의 벽돌로도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기를 버리고 서로가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의 지파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하나로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나가 보여지고 우리라는 개념이 세워져 갈 때, 이 사랑이 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그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이 타인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그가 또 다른 나라는 생각하면 이름을 펑펑 울고 그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나처럼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내가 죽잖아. 이 교회에,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 훈련해. 내가 버려지고 저 사람을 나로 여는 그런 한 마음을 할 때 우리한테 용서할 수 있지.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요, 아직 저도 부족하죠. 횟수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좀 먹어야 되나 처음 들려면 나이를 먹는 것 같아요.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없어지면서 그냥 불쌍해. 그냥 불쌍해. 근데 그 불쌍한 그 모습이 나의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내가 고통받은 모습이 어떻게 저분한테 나타나? 나의 약한 모습이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나타나? 나의 추잡한 모습이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나타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만 아프고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저기구나. 내가 용서해야 돼. 그죠? 내가 용납해야 되는 저기구나. 용납이 돼. 이 귀한 일을 여러분과 함께 주시라고 축원합니다. 네. 서로 바라보세요. 나 같아요? 맞죠? 서로 바라보면서 이 얼굴은 아닌데, 이 얼굴은 아닌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얼굴은 아닌데. 부기를 만났을 때, 그러나, 이 화상 왔다. 난 그래도 내 안에 이제까지 18년 동안 살았지만, 여기서 이 화상 왔다. 한 번도. 너무 아름다워, 잘. 그게 사실 아름다워요. 근데 사실 제가 더 낫죠. 또 집에 가서 또 혼났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근데 볼 때마다 나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숨어져 있어요. 그냥 사랑 안 할 수밖에 없죠.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창조물 그 피조물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이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격을 변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요? 나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열매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것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나는 이런 쌤쌤이니까.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 다 각자 서로의 능력을 맞고 많이 먹고 살아요. 어떤 날은 또 적게 벌고 살아요. 하지만 공동체로 서로 돕고 살면 각자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복음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신정자죠. 성령이 나누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희열이 나게 하시고 서로가 같아집니다. 서로가 같이 하나님의 성도가.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내가 죽고 이웃은 나처럼 여길 때부터 시작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영성, 그것은 벌써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죽어갈 때 새롭게 시작되는 다시 한번 주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을 계속하여 죽이면서 이웃을 붙잡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놀라운 삶이 하나님을 만나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